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참 이게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좀 다행인 이 날인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 사람들이 또 우리 교인들도 또 터전을 잃고 또 많은 피해를 입고 지금 이 안식일을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렇게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또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을 우리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행히게도 오늘 오후 5시를 기점으로 경상북도에 있었던 모든 산불은 진화가 되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의도의 156배, 축구장으로 하면 약 2만 개 정도가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경북은 마쳤지만 아직 우리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주일의 시간, 6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의성 산불을 진화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 70대시죠. 이 헬기 조종하시는 분이 이 헬기가 추락이 되어서 조종사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또 소방 작업을 하면서 다치시고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이 어떻게 보면은 의로운 일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불길을 잡기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하다가 그 과정 속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 조종사를 보면서 저는 이번 주에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상황과 또 마음과 참으로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정말 열심으로 일하고 또 그 민족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너무나 억울하게도 또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민족들에게 다시 고소를 당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을 저희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과 조금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까지 가는 여정을 바울의 옥중에서의 과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재판을 받고 그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저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 예루살렘과 그리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행적들과 그리고 재판의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된 뒤에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무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결국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어떤 염려 때문에 천부장 루시아의 인도로 인하여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약 2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약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은 머무르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전체적인 순서를 이렇게 보자면 성전에서 체포가 된 뒤에 그 성전에서 변론을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변론의 다음 날 이제 사내들인에서 신문이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에서 신문이 있고 난 뒤에 이 암살에 대한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어떤 음모가 있고 그 음모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급하게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세 번의 재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벨릭스 재판, 총독 벨릭스의 재판과 그리고 이 벨릭스 총독이 결국에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와서 베스도 총독의 어떤 주관하에 재판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 베스도 총독도 자기의 어떤 판단력뿐만 아니라 조금 더 큰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아그리빠 왕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까지 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에서 체포된 이야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이제 온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에서 바울을 보게 되었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당시 이방인의 성전에 들인다는 것은 이제 죽음으로 이제 처리되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누명이었는데요. 이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고 이제 천부장이 그 소요를 보고 바울을 건져내어서 영문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끌려 들어가던 바울이 이제 그 옆에 천부장에게 허락을 구하여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좀 설명을 하고 싶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변론을 좀 해야 되겠는데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라고 하니까 이 천부장이 허락을 하여서 층대 위에 서서 변론을 하죠. 이때 변론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신이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그 명령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변론을 하죠. 그러니까 이 변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폭도들이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허용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그 자리에서 이제 죽이고자 이렇게 폭동과 소요를 일으켰지만 이제 이 천부장이 그냥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그 과정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부터 정식적으로 공식적인 재판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이제 가장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생활적인 부분들을 재판하는 곳이 산헤드린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제 소집을 하고 이곳에서 이제 신문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튿날 이 천부장이 자신의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이 아무 죄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유대인들이 죄가 있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재판 기구를 소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한번 다루어 보자라고 하면서 재판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산헤드린 회의를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원래 산헤드린 회의 그 일원이었습니다. 원래는 재판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죄수가 되어서 그들의 말하는 죄수가 되어서 그들의 앞에 서서 이제 자신의 죄를 변호하고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 속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아마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옛날에 여기서 그래도 한 일을 했었는데 정말 젊은 나이부터 내가 이곳에서 있었으면 지금 저 사람들의 어쩌면 우두머리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곳에서 섰을 때 그 마음을 사도행전에서는 조금 묘사하기를요. 산헤드린의 원래 재판을 같이 하는 그 의회의 일원으로서 있었던 바울이 이곳에 다시 섰을 때 그의 마음 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날의 경험을 회고하여 보는 동안 바울은 그의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 아니하였나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왜 이러한 기술이 나오게 되었냐면 이제 바울이 그 산헤드린 회의가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변론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잘못되었다, 죄가 있다라고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때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이 사내들인에서도 서로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한쪽은 바리새인, 한쪽은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자기의 입장을 설명을 할 때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을 하면은 이 두 세력이 싸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부활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더 격렬하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두 세력에 의하여 사도 바울의 몸이 찢어질 수도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다시 천부장과 그 군인들이 개입하여서 사도 바울을 꺼내 가지고 다시 이제 영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의 마음속에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부담이 되기 시작했냐면, 맹목적이요 이성을 잃은 분노에 사로잡혀 그들과 종교적 신앙이 다르다고 감히 그들의 동포까지 멸하고자 하여 그들의 가장 엄숙하고 신중한 공예를 싸움과 거친 혼란의 장소로 변화시킨 그들을 누가 본 것에 대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부담이 생겼냐면, 이방 관원들이 어떻게 보았을까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들이 모여서 그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이방인은 아무런 관심 없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은 뭐 부활을 하든 부활을 하지 않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판단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요,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인하여서 바울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의 목전에서 치욕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광경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이다 보니 때로는 뜻이 다르고 때로는 의견이 다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때로는 뜻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것이요, 어쩔 때는 조금 더 나아가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의 마음속에요, 이렇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야 할까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저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문제가 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긍을 하게 되고 가장 좋은 길을 우리가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가끔씩 한 번씩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지 않고 집중되어 있지 않을 때, 한 번씩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자아가 더 높이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의견적인 모임이 아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처음 온 구도자들과 아니면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의 앞에 서서 설령 그 당시에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나와 의견이 맞지 않거나 때로는 더 나아가서 마음이 상하고 또 혹은 다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교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 더욱더 신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존재냐면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의 부담감을 이렇게 함께 생각하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감옥에 갇히면서 또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오랫동안 소망이 무엇이냐면 로마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에 내가 곧 로마에 가서 그곳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바람을 표현할 정도로 로마에 방문하는 것이 원이었는데요. 근데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기를 크게 갈망하였으나 그의 목적은 유대인들의 증오 때문에 좌절되었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사도행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수가 되어서 가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원하였던 그 소망, 내가 이제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이제는 완전히 깨어지고 끝났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낙심이 있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에서의 회의가 끝나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이 한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 끊겼고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발언으로 인하여서 물론 그 사도 바울의 잘못은 아니지만 자신이 의도한 하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 앞에서 그 민족들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낮추고 더럽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극심한 부담과 그리고 좌절과 낙심되는 감정들이 느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요 나의 달려갈 길과 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그것을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알지만서도 나는 그 길을 기쁘게 가겠다라고 엄청난 사명과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의 어떤 사랑의 모습들을 가지고서 이곳까지 왔는데 불과 며칠 만에 그의 마음속에서 받아지게 되는 부담감과 좌절과 낭망의 감정들이요 바뀌게 되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요. 난 되게 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한 말과 자기의 행동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했던 일이 모두 좌절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일을 그르친 것 같고 절망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까지의 그 모든 노력들이 부정당한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다가요, 한번 저의 어떤 부주의함과 실수로 인하여서 어떤 한 성도님께 저는 이제 상처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말을 했는데, 그분은 그게 이제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요, 제가 그래도 울더라도 집에 가서 혼자서 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막 극심한 어떤 이 부담감과, 그리고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선자리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이 벌벌 떨리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분이 떠나가는데도 붙잡지도 못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 이후로 제 마음속에요, 절대로 그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저에게 남아있어요. 정말 열심히 했다고, 노력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부정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나로 인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나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아마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요, 그의 앞으로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의 순간을 기점으로 사도 바울의 모든 고백들과 그의 모든 행동들이 바뀌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가이사랴로 가면은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그 총독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벨릭스의 총독과 그리고 그 총독 휘하의 군대로 인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폭도들에게서 안전하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요, 유대인들 40명이 그들이 함께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해요. 어떻게 결심을 하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꾀를 써서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요, 천부장에게 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재판 때 조금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이게 판결이 안 났는데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사해야 될 게 있으니까 바울을 우리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거짓말을 통하여서 바울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까이 이제 오는 중에 죽이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그 주변에 매복해 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바울의 생질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바울을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그 바울의 생질을 통하여서 그들의 암살 음모를 알려주시게 돼요. 그리고 달려가서 이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천부장에게 전하고 그 암살 계획이 전해지고 난 뒤에 밤중에 가이사랴 벨릭스에게 이 바울과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또 한 번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속에서 건져내어져서 오히려 이방인들의 그 군대에 의하여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게 돼요.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그곳에서 헤롯궁에 바울을 투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닷새 후에 이 벨릭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리고 이제 변사 더들로라고 하는 굉장히 성품이 이렇게 야비하고 그리고 아첨을 잘하고 하는 어떤 이 사람을 데리고 다시 와서 바울을 총독 앞에서 고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 한쪽의 말만 듣기를 좀 이제 거부하고 천부장 루시아를 다시 불러서 그들이 같이 와서 이제 이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벨릭스가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의 말을 듣는 이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의 바뀐 태도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여기고 충실히 선용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더 이상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던 어떤 패배자로서의 그 상황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벨릭스 앞에서는요, 다시 그가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의 모습으로 굳건하게 서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신 기회를 통하여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이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죽음에 처하게 할 권세나 그를 놓아줄 권세를 가진 자 앞에 섰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는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칭찬이나 아첨을 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그의 말이 그들에게 생명이나 사망의 냄새가 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모든 이기적 생각을 버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위기에 대한 느낌을 일으키고자 노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죄와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닫혀진 그 이방인들의 마음이 다시 열리게 될 것을 무수히 많이 기도했을 것이. 왜냐하면 제가 그때 경험했을 때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고 밥도 안 넘어가는데 뭐밖에 할 수 없었냐면 기도밖에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정말 밤에 이렇게 눈이 감기지도 않습니다. 막 온 몸은 막 피곤해가지고 진짜 어디 막 수십 대 맞은 것처럼 막 몸이 무거운데 정신을 이렇게 또렷해가지고 기도밖에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이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빛을 세워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리고 그가 그 기회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다시 이 벨릭스 총독과 그 드루실라 아내가 그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을 때에요, 사도 바울의 모든 마음속의 이기심을 버렸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죽음도 이 사람이 자신에게 줄 수도 있고 자유를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하여서 구걸하지 않고 의견을 말하지 않고 이 순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벨릭스는요, 아첨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굉장히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여러 번 찾아갔는데 어떤 의도로 찾아갔냐면 사도 바울의 말이 자신의 어떤 양심을 찔러서 그것을 그 마음이 교화되어서 사도 바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은근히 찾아가서 야, 돈 주면 내가 풀어줄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그 고상한 마음으로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를 지지하고 그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호소하여서 석방되고자 하는 그 보석금을 모금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질질 끌다가 2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도행전에서는요, 이제 이 벨릭스의 어떤 마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이기심과 욕심이요,
결국에 유대인들에게 범죄를 저질러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고 새로운 베스도 총독이 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계속하여 지키고 계셨고 그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기에 벨릭스가 가고 베스도가 다시 총독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오게 되고 그 베스도를 통하여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후 3일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 높은 사람들이요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다시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과정 속에서 옛날에 우리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멈추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다시 한번 암살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이 베스도는요, 그래도 그 당시에 나름 이렇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래? 라고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떤 요청을 하게 되냐면, 가이사, 즉 당시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로 이제 상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가 요청을 하고 원하면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베스도가 조금 궁금한 것입니다. 아니, 이 바울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유대인들은 저렇게 죽이려고 하고 바울은 저렇게 당당하게 또 다시 재판을 받겠다고 하겠는가? 왜냐하면 베스도는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상황을 모르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때의 바울의 마음을 잠깐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악한 날에 양심의 명령을 따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용기와 확고부동함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신앙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는 가장 확고한 신뢰심과 가장 초인적인 의지가 요구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이 죽음이 몰려오는 순간에서도 나의 안이나 나의 어떤 욕심이 아닌, 나의 자아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높이기로 결심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요, 가장 확고한 신뢰심과 가장 초인적인 의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요구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요, 절대로 우리에게 호의적인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게 뭐 억울한 거는 아니지만요, 조금 서운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좀 친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유, 목사님이면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우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과분하게 이렇게 대우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걸 느끼는데요, 사회에 나가면요, 어디 가가지고 문 한번 두드려도요, 냉랭해요.
오히려 목사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서 가면요, 더 이렇게 환대를 받을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요? 내 돈 내고서 밥 사 먹으러 갈 때 얼마나 환대해 줍니까? 어서 오세요 막 이러면서요. 그런데요, 목사라는 것을 밝히고서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요, 이미 눈초리가요 경계를 합니다. 내 돈 주고 밥을 먹는데,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포항에서요,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제 안식일 오후마다 식혜를 만들어가지고, 식혜를 이렇게 예쁜 통에 담아가지고 교회 주변에 이제 식혜를 나눠드리는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식혜를 들고서 주변에 이제 그 매장들에 가가지고, 저희 여기 옆에 교회에서 왔는데 더우신데 이 식혜 좀 드셔보세요 이랬더니요, 이분이요, 교회에서 왔는데요 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지. 그리고 그 다음에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방문을 해도요, 뭔가 이렇게 좀 빨리 나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 이런 그 태도를 느끼게 돼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항상 그런 느낌이었어요. 세상이요, 절대 요즘 호의적이지 않아요. 이게 목사에게만 주어진 어떤 그런 부담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서 어딘가를 가면요, 요즘요 한국 사회에서요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 사람들의 인식이요 80%를 넘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양심에 의하여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살아가도 이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뭔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욕심을 뭔가 채우지 않을까?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수히 공격받고 때로 시험을 당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을 굳게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는 가장 확고한 신뢰심과 초인적인 의지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속에 확고한 신뢰심과 초인적 의지를 가지고 그의 모든 이기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그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연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가장 필요하고 가장 확실하게 연습되어야 하는 우리의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야기를 조금 더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이요, 자신이 그 상황을 막 이렇게 파악하려고 해도 모르겠으니까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가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아그리빠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자꾸 고소하는데 나는 아무리 들어도 바울이 죄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바울도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 바울을 지금 황제한테 보내려 그러니까 무슨 제목으로 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그리빠와 함께 듣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 변론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자신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그냥 담담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온 무리는 놀라운 경험에 대한 바울의 말에 넋을 잃고 귀를 기울였다. 사도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여기 중간에 생략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그때 그곳에 있던 어떤 사람이 아니죠. 아그리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혼동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울 보고 저 사람은 미쳤다라고 이렇게 소리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방해받았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그 방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아그리빠는 깊은 감동을 받아 한동안 그의 회중들과 그의 직위의 위엄을 잊어버렸다. 중간에 생략이 되고요. 아그리빠는 무의식 중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대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마지막 이 장면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의 이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도로서의 모습이요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확신 있고 단호하게 그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내가 미쳤다라고 하는 큰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가 꺾이지 않고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참으로 이루셨다라고 고백해요. 그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아그리빠 왕은요 그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일어나서 그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완전히 잊고 이 표현으로 보면요 자기가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도당하기 직전까지 갔다 온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요 어쩌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었던 그 시대처럼 그 상황처럼 우리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낙심되는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야 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처음에 좌절되고 낙심되었을 때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졌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개인의 어떤 자아와 그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였을 때 그가 감옥에 갇혀 있고 그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정말 높은 사람들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호하고 확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절대로 낙망되거나 좌절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어떤 깨어짐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교훈이 오늘 우리의 살펴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삶을 통하여서요 마지막 이 옥중에서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 그의 행동과 그의 생각을 통하여서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산불이 나면서요 저의 그 집사람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마지막 시대가 다 왔다고요.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요. 그 산불이 일어나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4일 5일간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저희 모든 가족이 그 산불이 난 지역에 다 있었어요. 저희 처가가 청송에 있었고요.
저희 아버지가 봉화에 계셨는데 사실 집보다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사업이 영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전화를 돌려보니까 저희의 친가 쪽이 다 그 문경 쪽에 있는데요. 불이 이제 곧 넘어올지 말지 해가지고 대피하라고 짐 싸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는. 저희 이제 90세 되신 할머니께서 그 연기 맞고 혹시나 건강을 잃지 않으실까. 제가요 온 가족 유일하게 걱정하지 않은 가족이 이제 대만으로 피신해 가 있는 제 동생 걱정 빼고 온 가족 걱정을 하느라고요.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요. 꿈속에서도 불 끄고 이렇게 불 끄는 꿈을 꿀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그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점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를 점점 덮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그 재앙들 앞에서요.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에 우리의 결심을 바쳐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결심을 주시고 신뢰함을 허락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요 우리가 기뻐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이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깨어서 다시 예수님께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삶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